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시든영락교회 37살 생일주일이다.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창립 때 계셨던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립 때 계셨던 분. 한번 창립 때 계신 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크게 이분들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계시지만 이제 계십니다. 창립 때 하셨던 분이 지금까지도 계시다. 이건 참 커다란 복이에요. 자, 우리 많이 안 계시지만 이분들 감사드리고요. 본 교회가 창립될 때 쓰임 받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시든영락교회가 이렇게 서게 되는 일에 건강하게 서게 되는 일 쓰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교회를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 다른 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이제 저 세대들의 그 다음 세대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줄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든영락교회 표어가 뭐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오늘 본문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가깝게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적이 있고요. 그전에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37세 생일을 맞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짧게 하고요. 오늘은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살펴야 되겠죠. 첫 번째,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이게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은 소금이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는 지금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right now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것은 저 옛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꺼내주실 때,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애굽 밑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먼저 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먼저 던져주고 난 다음에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셨던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먼저. 사실은 약속을 먼저 지키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구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한참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계명을 주셨어요.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단다 라고 하시면서 계명을 나중에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런 계명을 지키면서 산단다, 살아야 한단다 라고 하시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과 윤리의 가장 기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조건을 잘 지켰기 때문에, 먼저 주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점을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드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친구서부터 노년이니까 아무도 이 점을 놓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또 이런 질문을 다뤄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지키기도 전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조건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조건을 지키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고 한다면 조건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을 지키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삽니다.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 소금의 역할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생물입니까? 동물이나 식물입니까? 아닙니다. 소금은 그저 수동적인 물질입니다. 뭐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수동적인 물질일 뿐입니다. 그 소금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소금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왜? 능동적인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원래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을 잘 간직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밖에 소금이 할 일이 없습니다. 짠맛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소금이 짠맛을 지킬 때 소금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구호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Change this world 라고 하는 구호를 가끔가다 우리도 쓰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Change this world라고 하는 그 change라는 말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할 때 체인지라는 말을 별로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뭐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단어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더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영향을 끼치라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선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짠맛을 간직한 소금으로 살라. 짠맛이 뭐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을 간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군데군데 뿌리셨어요. 군데군데. 어느 동네에서 오셨나요? 텔로페에서 사십니까? 텔로페에 뿌리신 거예요. 칼링포드, 이스트우드, 스트라스필드 뿌려주신 거예요. 왜요? 거기가 썩으니까 썩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군데군데 뿌려주신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만 간직하고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 소금이 짜기만 하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소금의 짠맛을 간직하는 것일까요? 예? 소금의 짠맛을 간직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의 짠맛을 간직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서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신명기는 계속해서 매장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전쟁판입니다. 전쟁판. 예?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는 전쟁을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전쟁은 말로 하는 것인가요? 뭐 초반에는 그럴지도 모르면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꽝 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충돌해서 누가 사느냐 죽느냐 이 갈라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만큼 내가 누군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그동안에 헬렐레 할지라도 전쟁하게 되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누구인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쟁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남한과 북한이나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전쟁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의 전쟁판입니다. 영적인 전쟁판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결판은 어느 쪽이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뱀의 형상을 하고 사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사탄이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예? 사탄이 제일 먼저 나타나면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나타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싸움의 본질은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곧바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다. I know the word of God.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내가 좀 성경의 지식을 갖게 됐다. 그런 뜻입니까? 좀 더 깊어요.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는, 필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아는데요,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아는데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몰라. 이런 걸 가지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영원학교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뭘 또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뭘 해오셨는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은 잘 모른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은 모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참 이 점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해오고 계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또 뭘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모르면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또 봤습니다. 흔들리는 건 의인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 인생은 필연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요, 평범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자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살벌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아니 말고 그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밖에 버려지고, 예? 밖에 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주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밟히는 겁니다. 예? 아닌 말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영적 전투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지 않으면 버려지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나는 소금입니다. 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소금인가요? 저는 소금인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소금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소금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은 현장에서 우리의 있는 곳곳에서 짠맛을 내는 것으로 자신이 소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현장에서도 소금이 언제는 소금이었다가 언제는 소금이 아니었다가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걸 소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언제는 소금인데 언제는 설탕으로 바뀌고 소금이라고 할 수 없죠. 소금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어떤 현장에서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무슨 장애가 좀 있으신가요? 교회 바깥에는 전부 다 마귀가 쥐고 흔드는 곳이고 교회 안에서만 세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어떤 현장에서든지 우리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들 일하는 모든 비즈니스 터,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구절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걸 다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의 썩어져감을 막겠는가? 무엇으로 세상의 썩어져감을 막겠는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37세의 생일을 맞는 시딘영락교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의 역할은 뭡니까? 빛의 역할은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데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램프 스탠드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지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등불이 있는데요, 라이트가 있는데요, 램프가 있는데요, 그걸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램프 스탠드에다 놓고서는 모든 집안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씀이 램프 스탠드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좀 잘 비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 꼭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힘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빛이셨습니다. 빛 자체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빛을 더 잘 비춰야 되겠으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빛을 좀 더 잘 비추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낮은 자리를 취하시고 갈릴리의 백성들과 자신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밑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이 구절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높아야 돼요. 자신이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시드니에 신나는 것만으로도 한 5% 안에 든다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죽는 소리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호주에 사시고 시드니에 사시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거의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영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남들보다 빛을 더 잘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드영락교회 앞에 써있는 이 문구가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멋진 일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더 멋진 일. 오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 Let people give glory to God. 이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멋지지만 더 멋진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은 최고예요. 최고. 예. 그럼 이 최고의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할 때요. 말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37세가 되는 우리 시드영락교회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오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짠맛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금의 특징을 봤어요. 아주 수동적이에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예. 소금이 뭐 나서가지고 뭐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짠맛만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말씀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빛이 높은 곳에 놓여져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빌빌대고 세상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오히려 세상에 머리를 들이밀고 거기서 빌빌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빛을 비추는 겁니까? 이 빛을 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빛을. 예.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빌대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런 건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는 건 멋진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짠맛을 잘 지키고 빛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와우! 저 사람들 너무 멋지네. 저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굴까? 그분을 우리 칭찬합시다. 이렇게 되는 일은 너무나 멋지냐.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환경들과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것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오늘 우리 37세가 되는 시드영락교회, 37세면은 37세 한번 손 들어. 37세. 37세 없어요? 예, 그럴 리가. 예. 자, 우리 37세면은 제가 볼 때는 인생 가운데 가장 아주 왕성한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 시드영락교회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노래한 것도 우리 이런 교회 되게 없어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 노년들 다 있으신데, 우리 함께 이 귀한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나와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세상인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37세가 되는 저희 교회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인도접시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짠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밖에 버려서 밟히는 일 없도록 인도접시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짠맛을 잘 간직해서 세상 영향력을 끼치는, 더 나아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멋진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시든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